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탓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임밖에 없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모든 찬양과 감사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오늘의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전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한 음악 소리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어떤 흔들림도 없이 참된 걸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시는 하나님, 어제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이끄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하시며 나를 주님께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길로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멀어지는 순간 있다면 하나라도 지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참된 주님의 참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갑니다.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 청년부 헌신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면서 주님의 음성에는 너무도 둔감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을 더 붙들고 말씀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더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유익만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지나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굳어있던 마음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혼란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빛의 교회 광유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기쁜 뜻이 오늘 이 순간에도 선명하게 빛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석 감독회장님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많은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오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에 하늘의 지혜와 더 큰 영적 권능을 부어주셔서 광림재단과 한국교회가 감당할 시대적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광림 LFC 청년들의 사랑하시는 주님, 5개 교구와 52개 속해 15개 사역팀으로 청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선교 현장에서 피어난 청년들의 뜨거운 헌신, 수백 명이 함께 눈물로 부르짖던 기도의 밤들, 파송받아 힘차게 달려나가던 부흥의 불꽃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생색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청년들 다시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로 다음 세대의 영혼을 깨우며 국경을 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쁨 가득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LF 미니스트리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특송과 방송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이의 수고 위에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성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더하셔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리고 메마른 영혼을 깨우며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결단하며 걸어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땅끝까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통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릴리 성가대 찬양과 청년부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갈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남들과는 달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은혜는 가슴을 한 번 울리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욕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값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깨뜨렸기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있었지만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들을 기억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짓게 되었고 52일 만에 놀랍게도 성벽도 재건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하에 수십 년 동안 성벽을 쌓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52일 만에 수십 년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완성되어서 기뻤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께서 우리 공동체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벅차올랐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튼튼한 성벽이 기적처럼 완공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된 남유다 백성 공동체가 은혜 받은 이후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안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흘렀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만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으면 눈물,
깨달으면 기쁨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달 첫날, 새해 첫날입니다.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이날은 단순히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날이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새롭게 열게 되는 새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52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외부의 방해와 공격이 예견되었기에 긴장과 두려움으로 52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벽돌을 들었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일도 하고 경계하며 버텨왔습니다.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돌아가면서 보초를 세워가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져 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공동체는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억지로 끌려오거나 건면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들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들려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와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몇 사람만 신청해서 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책을 읽었고 백성은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새벽부터 정오라고 한다면 약 6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긴 시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켜가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정보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열고 들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에는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직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펴게 되자 일제히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분을 송축하게 되자 백성들은 모두 함께 손을 들며 송축했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을 낮춘 뒤에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자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는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신 분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정보를 얻길 원하는 자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경외하며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골라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는 내 생각을 고치고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꿔가고 나의 손과 발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 베푸신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곳곳에 서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백성들 하나하나가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웃지 않았고 들뜬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울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나의 못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지라는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환경이라고 여깁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상황만 좋아지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듣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내 안이 문제였고 내 중심이 문제였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성벽이 수십 년째 무너져 있었고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만 재건되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텐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약탈당하면서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벽만 세워지면 우리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안전만 보장되면 하나님의 나라 멋지게 세울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어렵게 살았던 이유는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나의 삶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보탬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상도 별 문제의식 없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준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고 불순종을 보여줬고 무너져 있는 영적인 현실들, 깨어진 관계를 목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소망도 얻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게 감추어 두었던, 숨겨두었던 나의 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나의 욕심을, 나의 미움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게으름을, 내 질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과 유익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 슬픈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죄인처럼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또 넘어졌구나. 이 마음이 들면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아프게 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비추어 주실 때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하다 생각하며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남유다 백성 공동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추어 주실 때면 도망치 않고 변명치 않으며 눈물로 회개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과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울게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고 있는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그만 울음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를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되 그 회개가 눈물과 절망으로 자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었습니다. 백성은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만 바라보며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나의 죄, 내 실패,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또 넘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 자신만 계속 묵상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눈물과 절망입니다. 나를 보면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만 머금지 말고 지금 이곳에 계신 거룩한 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나의 시선을 죄인인 나에서부터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비록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겁니다. 자꾸만 넘어진 나 자신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언제쯤 달라질 수 있을까? 소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를 보면 눈물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고 함께 모여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좋은 것을 먹고 나눔으로 즐거워했구나, 먹는 것 때문에 기쁨이 회복됐다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해하지 않도록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하반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은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회복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에스라를 통해서 듣게 된 말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에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 들으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듣게 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죄를 많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고, 근데 여전히 우리들 또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났던 겁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부족한 조상과 우리만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떠났던, 언약을 깨뜨렸던 조상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돌이키셨고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조상들의 죄만 보였는데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죄만 있지 않고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뻐하는 공동체에게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살찐 것들, 단 것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율법에서는 잔치가 있을 때에 이방인과 객과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했으니까 지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죄를 회개했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쁨을 회복했으며 이제는 주신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누고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처음 듣게 되면 슬픕니다. 죄가 보여서 슬프고 또다시 실패한 내가 보여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있는 자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삶을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 기쁨으로 주신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형식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날 때면 변명치 않게 해주시고 눈물로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슬펐던 나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4월 4일까지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송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내게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의 잘못을 말씀하실 때면 겸손히 인정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에 나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시작됐던 나의 기도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과 두렙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서 눈물이 기쁨이 되고 이제는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말씀에 따라 섬기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